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설교 제목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행복의 비밀. 사람은 언제 행복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에 행복합니까? 보통 아프지 않을 때 행복하다. 병자들의 소망이죠. 네, 아프면 안 아프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크게요,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 경우에 아주 큰 행복감을 느낀다고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너무 그냥 보고 싶은 사람, 그 만나는 순간 행복감이 크게 밀려온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어느 순간에 행복해지냐면, 내가 죽을 만큼 할 수 있는 일, 죽을 만큼 사랑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 이런 일을 할 때 행복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다 경험하셨습니까?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죽을 만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PPT를 넘겨주실래요? 앞에 있는 시는요, 여러분들 윤동주라고 잘 아시죠? 일제시대 때 아주 유명한 시인이죠. 그 윤동주 시인이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쓴 시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시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붉은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사건을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그 순간, 그가 예수님이 누렸던 행복감, 그 행복감을 그는 너무도 부러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가 나온 겁니다. 윤동주 시인은 27세의 나이에 옥중에서 요절한 젊은 시인이었습니다. 그는 그 감옥이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독립운동으로 그리하여 한 목숨을 바치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던 겁니다. 이 젊은 시인은 고문 끝에 죽는 그 고통보다도, 그 고문의 고통보다도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그 차디찬 감옥에서 죽어가는 그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그는 그곳이 가장 큰 행복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 나온 겁니다. 그 십자가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이요, 개인적인 명예, 부, 그리고 개인적인 삶의 그 안락함, 평안함을 위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사람들은 그와 같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아주 일찍부터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그것을 지고 나갑니다.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그 자기의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합니다. 또 그에 맞는 훈련도 합니다.
또 돈이 있으면 투자도 합니다. 그리고 평생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일합니다. 정말 아침 일찍 일어나고요, 늦게 쉬면서까지 그 일에 매진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는 그 헌신을 통하여 자기가 바라는 꿈들을 조금씩 이루어 갑니다. 개인적이고 세상적인 일도요, 십자가를 지는 듯한 그 헌신과 투자가 없이 그저 공짜로 이루어진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헌신과 노력과 투자를 통해서 내가 내 인생에서 바라던 삶의 목적을 막상 얻어도요, 사람들은 정작 그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자기가 어느 정도 성공했다라고 여겨도요, 자기보다 더 성공한 사람을 만나면 그 순간 자기의 행복감은 싹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제가 이곳에서 살면서 교민 한 분을 만났는데요, 지금도 그분의 얼굴이 생생합니다. 그분의 얼굴은 아주 새까맸어요. 또 이게 팔을 보니까, 팔도 그때 반팔을 입었는데 아주 그냥 양팔이 새까맸어요. 근데 어디만 하얗냐면 여기만 하얘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을 하시길래 이렇게 그냥 피부가 이렇게 새까맣게 다 타셨어요? 그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요 매일 골프를 칩니다. 이 골프 치는 게요 제 인생의 최고의 낙입니다. 제가 살아가는 이유는 골프 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매일 참 그 골프를 통해서 행복하시겠네요. 그랬더니 이분이 다시 뚝 쳐다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아니에요. 게임에서 이기면, 그래서 돈을 따면 아주 행복하지요. 근데 게임에서 치면 그날은 너무 괴롭고 불행한 날이 된다는 거예요. 골프에 목숨 걸고 매일 필드에 나가 행복감을 찾길 원하지만 그게 제대로 얻어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분은 골프를 마치 자기 인생의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목숨 걸고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죽도록 열심히 하는데도 가장 중요한 그 행복감을 얻을 수 없겠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건 그 십자가를 져야 할 만한 그 가치가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귀한 생명을 십자가에 걸 만큼 좋은 일은 정작 따로 있다는 겁니다. 아무 일에나 목숨 건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 한 목숨 십자가에 걸어도 좋을 만한 일에 생명을 걸고 살 때 비로소 변치 않는 행복감, 그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하나밖에 없는 이 귀한 나의 생명, 내 인생, 그것을 십자가에 걸어도 좋을 만한 일이 과연 뭘까요? 내 인생을 다 걸 만한,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것 하나면 내 인생 다 걸 수 있어, 그래야 나는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을요,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명.
소명이 뭐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출세를 하여 명예와 권세를 얻고 또 돈을 벌어 부자가 되는 것, 그건 나쁜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의 소명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소명이 아니라 소명이 없어도 욕심만 있어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요, 개인적인 야망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복해지게 하시기 위하여 소명을 주셨습니다. 이걸 믿습니까? 각기 다른 은사와 달란트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에는 별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에는 욕심도 내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아니 목사님이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지 뭐, 이러면서 흘려버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요, 대부분 자기 자신의 야망,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것들입니다. 사람들은 개인적인 야망과 욕심을 위해서, 나의 성공 성취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십자가는 아주 달개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삶에는요, 진정한 기쁨과 보람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허무해집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요,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라 이렇게 구분하셨습니다. 사람의 일은 욕심과 그 야망에 속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일은요, 소명에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 그 자기 자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믿음이 좋다고 사람의 일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규모 없이 무턱대고 사는 것 또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사는 것은요, 더 어리석고 더 잘못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출세하기 위하여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부자가 돼서 잘 먹고 편히 살게 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도 아닙니다. 사람은요, 그처럼 시시한 것에 그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소명, 부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소명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천국의 열쇠를 주셨고요, 그때 비로소 당신의 소명, 곧 예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 그것이 곧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십자가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즉시 예수님을 가로막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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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막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아주 정색을 하시고요,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라고 꾸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님의 일, 그 소명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안일과 평안함만을 추구하며 자기 자신의 일만 생각하는 그 일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관심과 우리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일에 두지 아니하고 오직 나 자신에게만 몰두하도록 유혹합니다. 우리 대부분 여러분들이 배가 고프면 나의 이웃도 배가 고픈 겁니다. 그리고 참으로 이 아이러니한 것은요, 그와 같은 개인적인 야망과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신 후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말씀을 35절부터 37절까지 선포하고 계십니다. 파워포인트를 좀 보여주실래요? 성경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위에, 다 함께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이십니까?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소명과 십자가와 하나님의 일이 목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행할 때 목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은 온 천하를 얻어도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과 목숨은요, 세상의 일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소명을 이루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불행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할 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불행하십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내 일만 생각하니까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생각하지 않고 오직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오는 게 불행이라는 거예요. 소명에 그 인생을 걸지 않고 이 개인적인 야망과 욕심의 인생을 걸고 살기 때문에 그 삶은 행복을 잃어버리고 불행감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요, 장사도 하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고 직장도 다니지 않고 그냥 무조건 교회에만 와서 예배만 드리고 봉사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또한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직업을 가지고 장사를 하든 공부를 하든 직장에서 생활을 하든 그 궁극적인 목적이 개인적인 안일과 만족함을 위함이 아니라, 나의 성공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야 할 때,
그때 우리의 일터가 행복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출세도 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태어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이걸 믿습니까? 그저 나이가 들어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인생 또한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고 출세도 하고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돈을 버는 목적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부귀와 명예와 그런 권력은 아무런 가치도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얻는다 해도 그것을 통해서 자기 목숨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죠. 천하를 다 얻어도 내 목숨을 잃는 순간 다 끝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은 사람의 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일, 그 소명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생을 얻길 원합니까? 영생을 얻길 원합니까? 영생을 얻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붙잡으십시오. 마치 직장을 선택하듯, 마치 사업을 선택하듯이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내 소명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날 왜 부르셨는지, 그리고 그 소명을 따라 한두 가지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고 그것을 붙잡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에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소명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의 구원입니까? 거기에 목숨을 거십시오. 그렇다면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소명이 우리 구역장님들에게는, 인도자님들에게는 구역의 부흥입니까? 그러면 그 일에 목숨을 거십시오.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구역회의 부흥을 위하여 목숨을 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십자가라고 믿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그 소명이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까?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는데요,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목숨을 걸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소명을 주셨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소명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소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교회에 태권도 교실을 오픈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 오후 2시부터 저 체육관에 이런 꼬맹이들이 와서 태권도 하면서 이제 태권도 교실이 열릴 겁니다. 이 태권도 교실을 통해서 이 지역에 여러 민족들이 사는데 그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소명의 실천의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셨는지는요, 제가 지난 몇 주간을 지내면서 아주 순간순간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생기는 걸 목격했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태권도 교실이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이라면 태권도 사범을 보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가르칠 수는 없잖아. 태권도 사범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조니라는 그 미국 사람입니다. 태권도 사범 부부를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그분들이 볼런티어로
무료로 봉사해 주시겠다고 매주 와서. 할렐루야. 제가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내셨어요. 또 아이들이 오면 그냥 태권도 이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영어가 짧아서 걔네들한테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데 제발 좀 원어민 영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사 한 사람 보내주세요. 날마다 기도했지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어떻게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지금 앉아 계시지만 지난주에 듣도 보지도 못한 분이 한 분이 딱 오셔서 제가 전도사입니다. 더 그러시는 거예요. 그 얘기 듣는 순간 제가 흥분했어요. 막 깜짝 놀랐어요. 데보라 전도사님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주중에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주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헌신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흥분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또 그뿐이에요. 포스터를 이렇게 제작해서 광고를 좀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이 포스터 제작해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기도했더니요, 지난 주일날 생각지도 못한 처음 보는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그 와서 한 분이 또 오더니 자기 소개하기를, 나는 컴퓨터 전문가인데 포스터 만들고 하는 거 잘합니다. 오, 그래요? 이거 할렐루야! 우리 교회 포스터 만들어주세요! 그랬더니 태권도 그날 저녁 만들어서 보내왔어요. 아멘. 저 광고판에 가서 보십시오. 아주 이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어 버전, 영어 버전, 또 스페인어 버전으로 3가지 버전으로. 아멘. 네.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또요, 뭘 위해서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애들이 오면 애들 복음 듣고 운동하고 나면 뭐 해요? 배가 고프잖아. 애들은 돌아서면 배고프잖아요. 걔들에게 좀 간식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더니요, 지난 주 중에 어떤 한 성도님이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기도하다가 붕어빵 기계를 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마존에 보니까 붕어빵 기계를 팔아요. 이거 주문 좀 해주세요. 그 돈 내가 낼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오다했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제 한 가지만 준비되면 됩니다. 아이들에게 도복을 다 무료로 나눠주기로 했거든요. 30벌을 오다했는데 그 값이 1,000불이 1,000불. 하나님 1,000불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주께서 예비하신 것이죠. 그 소명을 위하여 기도하고 행동하니까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태권도 교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니까 모든 걸 예비하시고 모든 걸 인도하시더라. 아멘. 저는 꿈을 갖습니다. 태권도 교실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새로운 유스그룹 EM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일어날 겁니다. 태권도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저는 지난 몇 주간 너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이 시간도 행복하다니까요. 여러분들도 행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정말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죽을 만큼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나의 십자가라고 여기고 헌신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죽을 만큼 사랑하며 헌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죽을 만큼 사랑하며 헌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죽을 만큼 사랑하며 헌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죽을 만큼 사랑하며 헌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 주십니다.
엄청난 선물을 주십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분들 그 행복을 차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명하여 세우시고 당신의 사명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나를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부르심에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부르심을 십자가의 사명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부르심을 위하여 죽을 힘을 다하여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여 하늘의 큰 행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